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 드리시면서 우리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늘 성령의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예찬송가 25장입니다. 찬송가 25장, 예찬송가 25장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성시교독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 교대로 읽고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수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돌보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잠시 회복되었지만 다시 창궐하여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신음하는 생태계와 이웃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지만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소망의 빛을 주시고 이 땅의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을 반복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도 그것이 공동체에 유익을 줄 수 있다면 그 길을 기꺼이 선택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일상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어 우리 안에 마르지 않은 영생의 샘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빛의 자녀 되어 살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세상 유혹에 맞서며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순례의 여정을 완수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아멘. 찬송가 206장입니다. 이 찬송 들으시면서 헌금하시고 헌금 바구니를 앞으로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일을 되답게 하시고 주 말씀 밝게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드리신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늘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듣는 마음을 주셔서 이 시대를 잘 분별하며 하나님 나라의 선을 위해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겸손한 마음과 지혜의 마음을 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충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고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늘의 생명과 평화의 물결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을 다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 가정 위에 임재하사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언제나 그리스도인 되어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9절입니다. 우리 교대로 읽고 6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교대로 읽고 69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제자들이 그 말씀을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겠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중보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게리 권사님, 조한 성도님, 또 민우식 권사님, 그리고 특별히 필리핀에 계신 우리 김상태 선교사님과 교우분들이 코로나에 걸리셨다고 합니다. 우리 기도해 주셔서 빠른 치유와 회복이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프간에 있는 많은 여성들이 탄압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뭐가 됐든지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을 탄압한다는 것은 그것은 건강한 종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물론 거기는 신정 정치를 편다고 하지만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거는 근본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본질에서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빨리 아프간 사태가 잘 진정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렇게 종교 때문에 여성이 탄압받고 또 미군 군정이 그 땅을 다스렸기 때문에 이제 갈등이 있어요. 거기에서 또 그 갈등 때문에 많은 사람이 희생될 텐데 그런 일들이 좀
안 일어나기를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미얀마의 민주주의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8월 29일 계속해서 원로팍 이 자리에서 1부 8시, 2부 11시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후 일정은 우리 28일 주일이 지난 후에 제가 카톡의 단톡방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9월 1일경에 미국 교회 처치 카운슬하고 저하고 미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해서 제가 그때 우리가 계속해서 오픈을 할 것인지 아니면 셧다운을 계속 할 건지 논의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 처치 카운슬 미팅을 마치고 단톡방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우리 교회가 오픈하기 전까지는 주보를 보내드리지도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주일날 이렇게 오셔서 주보와 헌금을 픽업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빠진 광고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우리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사랑과 영생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성령을 통하여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얻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남은 자로서 이제 우리가 다시 일어나 주님 나라와 그 영생의 말씀을 향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서를 보면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하며 어떤 청년이 나왔다고 복음서 어떤 복음이 얘기하고 있고 또 어떤 부자 사람이 나왔다고 얘기도 하고 또 어떤 복음서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이 영생에 관한 질문을 던지며 예수께 나왔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통된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러 차례 질문이 왔다 갔다 하죠. 주님이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고 또 그가 대답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그가 대답하면서 스스로 진리를 깨닫게 하는 방식으로 그에게 진리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셨죠. 결국 영생의 길에 이르는 그 영생에 이르는 길은 결국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갈 때 결국 영생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는 동일하게 다 그 사람들이 청년이 됐든 부자 청년이 됐든 부자가 됐든 어떤 사람이 됐든 그들은 다 근심하며 돌아갔다. 자기의 일상으로 그냥 돌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왜 실망하며 돌아갔을까요?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가 정말 어려워서 이해할 수 없어서 돌아갔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받아들일 수 없어서 돌아갔을까요? 복음서는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그들 모두는 떠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전체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은 이 오병이어 사건은 결국 수만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그 천국의 길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그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 또 군중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 속에는 유대인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다는 얘기였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십니다. 나를 먹는 자, 또 나를 먹고 내 안에 거하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조상들이 먹었던 그 만나와 다른 진정한 영생에 이르는 만나다. 너희들의 조상들은 죽었지만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않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 주셨지만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기로 하고 마음 먹고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의 영생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주님께 나왔던 사람들이 떠난 것처럼 오늘 요한복음도 바로 그런 비슷한 맥락 속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기로 마음 먹은 것은 바로 그들이 수군거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수군거리고 믿지 않았고 그리고 떠나갔습니다. 이게 바로 그들이 실망한 상태를 요한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또 하나님께서 이르는 것은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정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향해서 내가 그들의 양식이 되어주는 것, 기꺼이 내가 그들을 향해서 찢기는 것, 때로는 내가 희생을 감당하면서도 그들을 향해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 바로 그 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을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들이 군중들, 유대인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27절에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그 영생하는 양식을 얻도록 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죠. 계속해서 주님께 질문을 던지면서 주님의 그 길에서 한사코 따르지 않고 우리들이 원하는, 주님 우리가 원하는 일들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그들은 주님께 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확고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조상들이 먹고 죽었지만 지금 너희 앞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받아들인 너희야말로 그 주님을 통해 영생에 이를 수 있고 영생을 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죠. 예수님은 이 오병이의 사건이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양식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만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임을 말했습니다. 이것을 정리한다면 결국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영원토록 육신이 죽지 않는 것, 그런 것 차원이 아니죠.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마음과 뜻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마음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인생의 참된 의미, 우리 존재의 진정한 가치,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인지 무엇이 있는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영생, 하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내기 주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몸을 받아 먹고 이제 그분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사셨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받아들인 사람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어렵다, 이 어렵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2절에 보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는 것인지 알아먹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서로 옥신각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 속에 그들이 어렵다라고 한 것은 헬라어로 보면 스클레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습니다라고 항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을 갈 수 없다고 거칠게 예수님한테 따져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66절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떠나갈 때 뭐냐면요, 61절에 수군거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럼블링이죠. 불평한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가다가 어려움 만나니까 불평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 15장 24절과 25절 또 17장과 7절을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정권적인 은혜로 거기서 구출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르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근데 광야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애굽의 삶과는 전혀 다른 180도 다른 곳입니다. 거기에는요, 애굽에서 먹던 고깃가마도 없고요, 거기서 그 옆에서 얻어먹던 고깃덩어리도 없습니다. 국물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말씀이 있고 하나님 나라라는 비전의 꿈이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그 꿈과 비전은 어떻게 무너지냐면요, 물이 없어서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15장에 보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그들이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자, 홍해를 건너는 사건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건이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를 들어갔다가 거기에서도 물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라라는 곳에 이릅니다. 근데 마라라는 곳에 이름을 얻었지만 그곳에서 물을 겨우 얻었는데 물맛이 써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했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거에 대해서 불평한 거예요. 이렇게 고생할 바에는 안 가는 게 낫지 않냐. 뭐하러 우리를 이 광야까지 데리고 와서 죽게 하냐. 불평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원망했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오병이어 사건 속에 또 예수님 앞에 불평하는 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을 먹고 쓰다는 거, 써서 못 먹겠다고 원망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얻었으나 먹지 못해서 불평한 것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의 삶에 대해서 불평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들이 불평한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영생의 삶, 참 사람의 인격과 지성, 또 예수님이 보여준 도덕적 가치, 또 이런 그 하나님 나라에 살면은 관심이 없고 오직 그들의 관심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관심보다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기대와 욕망을 채워주실 것인가, 그거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결국 이런 논쟁 끝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이것을 본다면 요한의 공동체 안에 위기가 있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요한의 공동체가 이제 복음을 통해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가 결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길과 진리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가 기꺼이 희생해야 되는 측면이 일어섰을 때 사람들이 떠나갔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죠. 복음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왔다가도 사람들이 이렇게 떠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떠나고 누구만 남았냐면 12제자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12제자를 향해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은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교회가 세상에 비난받고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정말 부끄러운 모습들이 뻥뻥 터집니다. 이 사회를 향해, 이 나라 민족의 해방을 향해, 또 이 나라의 독립을 향해 열심히 일했던 수많은 그렇게
피 흘렸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또 이 사회의 경제적인 부조리 속에서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사람 대접 못 받는 노동자들을 위해 희생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또 이 분열의 이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을 걸 알면서도 기꺼이 이 나라 이 민족이 평화롭게 사는 길을 기꺼이 선택했던 수많은 지도자들과 그런 위대한 신앙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교회는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주님을 찾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통해 얻어지는 유익을 찾는 것이 혼돈 속에 있습니다. 자, 이런 위기 가운데 주님이 또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그때 우리의 대답을 대신해 주죠. 68절과 69절에 베드로가 우리의 대답을 해줍니다. 너희도 가나라는 주님의 그 질문에 베드로가 우리를 대표해 대답해 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비록 이런 위기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곁에 머무를 때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땅,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고 마찬가지로 영생의 삶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을 직역하면 우리는 예수님 외에는 갈 곳이 없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 당신만이 유일한 우리의 선택지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69절에 그래서 우리는 믿고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Holy One of God, 하나님의 아들, 그 표현이죠. 하나님이심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고 압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그래서 We believe and know로 돼 있어요. believe는 당연히 우리가 두말하면 잔소리죠. 다 아는 거고. know라는 것은요, 기노스코스. 그 기노스코스라는 얘기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친밀한 관계. 주님을 사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연애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연애하면 어떻습니까? 떨어져도 보고 싶고 봐도 이별하기 싫잖아요. 그리고 궁금하고 그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궁금하고 이 사람은 이렇구나. 이 사람의 생각은 이렇구나. 또 어떤 문제나 어떤 것을 보고 이걸 선택할 때 참 이 사람은 이런 걸 선택하고 참 좋다. 이런 거 똑같습니다. 결국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주님을 믿고 주님과 사귈 때 우리는 주님 곁에 머물 수 있고 주님을 통해 영생의 삶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머문다는 거. 그래서 주님 이 표현을 머문다는 표현은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선한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라고 얘기했죠. 나무와 가지의 관계 똑같잖아요.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곁에 붙어 있어야 되죠. 그게 머무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 때, 주님을 믿고 주님과 사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 안에 머물며 영생의 삶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제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표현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의 가르침이 때로는 어려울 수 있고 순종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려우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떠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영어 중에 as you can.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 순종하면 됩니다.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고 순종할 말씀 순종하면서 이렇게 차근차근히 나아가는 것이 우리는 영생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하루아침에 은혜 받았다고 거룩해집니까? 하루아침에 내 인격이 변합니까? 하루아침에 내 말씨와 내 마음가짐이 바뀌든가요? 아닙니다.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조카들을 키우면서 내 안에 진짜 나를 보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좀 그전에 여자아이들을 키울 때는요, 좀 애들이 좀 순했어요. 예. 애들이 뭐 그렇게 문제를 안 일으켰는데 남자애들은 다르더라고요. 조카애들 키우다 보니까 나하고 생각이 완전히 다른 아이를 좀 만났어요. 그때 내 내면에 있는 나의 어두운 내면, 그동안 저 밑에 감춰주고 나에게 없다고 생각했던 내 어두운 내면을 봤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저도 똑같은, 매일 넘어지는 똑같은 인간이구나. 어디 가서 잘난 척하지 말아야겠구나. 예. 그전엔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주님 곁에 머문다는 건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 다시 일어나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주님 안에 머물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간복음 보면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8장에도 보면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뭐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언자라고 합니다. 많은 얘기 있을 때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맞습니다. 베드로가 한 오늘 본문 속의 고백과 지금 공간복음 마태복음 6장과 8장에 나오는 그 고백은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렸느냐? 그때 우리의 고백은 주님 곁에 머물며 주님과 사귀며 주님이 우리의 영생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 나라의 길임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살아낸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그룹들이 떠나갔을까요? 우리가 주님 곁에 머물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프랙티스적인 차원에서 잠깐 에베소 6장만 잠깐 언급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님 곁에 머물 수 있는, 즉 영생의 삶을 살아내는 길을 말해줍니다. 에베소 6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악한 날에 능히 대항할 수 있고 모든 일을 한 뒤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비로 완전 무장을 하십시오. 세 번역입니다. 우리에서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이 아닙니다. 공중권세 잡은 어두운 영이라고 말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 뒤에 숨어서 조장하는 악한 영들, 악한 세력들, 우리 사회의 그 이 세 제대 속에 숨어서 우리 사회를 분열하는 악한 영의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물질 만능주의, 비교의식, 갈등하게 하고 차별하게 하고 너와 나를 분열해서 이념으로 싸워서 죽이게 하는 그 어둠의 영들입니다. 그 어둠의 영을 잘 분별하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 그 영 잘 분별하고 그 영에 휩쓸려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분별력을 잃지 않고 성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길, 영생의 삶에 가는 길을, 그래서 에베소 6장 14절에 17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패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하여 신을 신고, 그리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얘기는요, 바로 로마 병사가 전쟁에 나갈 때 어떻게 무장한지를 가지고서 설명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는 로마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군사가 왜 전 세계를 나가서 좋은 건 아니지만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철저한 무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악한 영과 싸워 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철저하게 무장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무장하십시오. 그래서 18절에 성령 안에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썸타임이 아닙니다. 항상 힘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에는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다. 그러니까 주님의 세례라는 거 뭐예요? 우리가 성령 세례, 성령으로 충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것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영생의 삶, 십자가의 정신, 내 삶을 들여서 타인의 유익과 덕이 되며 그 길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훈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훈련할 때 성령 안에 깨어서 기도할 수 있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에 사로잡혀서 악한 영을 물리치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영생의 삶을 우리가 틀림없이 살아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은 성령으로 온 교회를 다스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 무시로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의 길 영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예찬송가 265장입니다. 516장 예찬송가 265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은 온 세계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전심 각주로 무장하여 오직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며 영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성도님과 이 교회와 우리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